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의 그 동물적인 사람인가? 뭐 동물들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공중의 새, 또 땅 위의 짐승, 물에 있는 물고기, 하나님의 말, 명령으로 되어 있죠. 있으라. 종류별로 있으라. 공중의 새도 종류별로 있으라. 또 땅 위의 짐승들도, 동물들도 종류대로 있으라. 기어다니는 것까지도 종류대로,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종류대로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의해서 창조됨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공중의 새나 또 들의 짐승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렇지요? 모든 하늘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거나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명하셔서 지으셨다면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다. 하나님의 손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걸 혼적인 사람이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을 만들고 왜 한 사람만 만드셨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다 한 번에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까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만은 하나 만드셨냐? 하나. 말라기 선지는 말하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씨,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만 지으셨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키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혼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혼적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영적인 사람이라. 예요. 미완성된 것과 완성된 것을 나눠서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미완성된 사람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다윗이 말하지요? 우리 어머니 타에 있을 때 아주 낮은 곳에서 오장육부가 지어지기 전에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을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혼적인 사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래.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이 거룩한 혼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사도 바울도 몰랐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다. 시내사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3층천에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아침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나. 또 내가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나.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오래 살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느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와 가지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더 이상 기거할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왜?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거룩을 잃어버린 첫사람. 왜 잃어버렸을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상고하지 못하니까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러죠. 빚으시고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동산을 지키라. 그러면 첫사람 아담 처음에 창조하셔서 데려다 놓으시고 누가 있길래 지키라고 해요. 그럼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키라고 그러는 거지. 내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최초로 거하던 게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 천사, 5천사가 있는데 첫째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마지막이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북과 관악기를 주셨다. 음악의 원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음악의 원조는 루시퍼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북과 관악기를 맡기다. 그건 맡기셨습니까? 아니죠. 10가지 보석. 하나님 동산에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10가지 보석을 이에게 맡겼다. 주셨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2가지만 남겨놓으셨을까? 10가지 보석 가운데 왜 2가지 보석만 남겨놓으셨을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이 말씀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할 걸 아셨다는 얘기예요. 전지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떨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되어서 그가 더러운 마음을 먹을 때까지 그는 완벽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뭐냐? 기름을 부었다. 예?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오랫동안 타락한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우리가 뭐 몇백 년이다 몇천 년이다 하는 것은 하늘 아래 땅에서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동산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동산을 뭐라고 해요? 영원한 곳이다. 영원 무궁한 곳이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루시퍼가 10가지 보석이 있으니까 불의 돌들 위를 오르락내리가면서 물의 구름 위를 오르락내리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나도 이 뭇별 위에 올라서서 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 자리를 저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까지 올려놓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를 더럽게 여겼다. 더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것이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창조주에 도전하는 것이 그게 더러운 마음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더러운 마음으로 꽉 찼잖아요.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피조물들 위에 내가 군림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말은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교만하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참된 모습이라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우라. 근데 하늘 아래의 모든 이 동물들은 서로 자기가 약육강식,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모든 동물들이나 새나 뭐 물고기나 똑같아요. 특히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고릴라나 침팬지보다 브레인이 뇌가 2%가 더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브레인만 2%가 더 있다는 거예요. 왜 DNA가 90 몇 프로가 똑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 자연인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이 밝혀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어머니 태에 리브가의 몸 뱃속에 있었는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형을 에서를 그냥 앞설하고 싸우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리브가가 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때 전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남 쌍둥이에요. 그 야곱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태에서부터 형을 앞지르려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그 야곱이 세상에 나와서도 보세요. 형 에서를 내다봐야 해가지고 그 사기친 거죠. 약점을 노려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또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았다. 성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아무리 형의 겉옷을 입고 양의 그 염소의 가죽으로 위장을 하고 다 해도 목소리는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목소리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방랑생활 20년이 뭘 말씀해주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지. 나는 지금 야곱과 같이 20년 동안 방랑생활하는 삶이 아닌가? 방랑생활하잖아요. 가서 여자도 넷씩 얻고 아들도 12이나 낳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엄을 집어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나갔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더러운 옷이 갈아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돼지똥이 묻은 그 옷을 다 벗겨주시고 목욕시키시고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넌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의 아들이라,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격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겸손한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냐?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자비하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없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나무 위에 올라타려고 하지 말고, 양육강식 남이 그 탈취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게 피조물, 하늘 아래에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이 아침 나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나도 인간의 모습을 육신 입고 왔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 나고 안 입으면 춥고. 근데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이 이 땅에 하늘 아래 거하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무나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미완성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동물적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민족적 유대인이라고,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 이스라엘이고 민족적 유대인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거룩하지 못한 땅에 있는 어리석은 피조물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 고양이나 한 집에서 기른다고 사람이 됩니까? 근데 어리석거든요. 어리석어가지고 이건 내 반려동물이야, 이건 내 짝이야, 이건 뭐 내 새끼야, 내 딸이야, 아들이야. 스스로 자기가 동물인 것을, 동물적인 것을 입증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땅의 물고기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와 짝이라? 그 동물과 내가 반려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 자연인들이 세상에서 뭐합니까? 뭐 대통령도 되고, 뭐 도지사도 되고, 주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상원 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니 깨닫지 못해.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위조된 성경 말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말씀을 읽었으면 항상 기도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내가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거룩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다른 것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럼 말씀이 뭐냐는 거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봐도 보지 못하는데. 선제 이사야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본다고 봐도 보지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듣지 못하는 귀목이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나는 하루를 정말로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나님 약속이 뭔가를 올바로 보고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세상 철학과 과학을 배우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주님 가신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그 길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이 아침에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보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뭘 입고 뭘 바르고 어떤 뭐 치장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개를 가리켰을 때 뭐라고 했어요? 히스라 그랬어요. 영어로 히스라. 남자의 대명사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돼지에게 진주, 보석을 주지 말라요. 왜? 진창으로 가서 진해가 뒹구니까. 근데 그 돼지를 가리킬 땐 헐 그랬어요. 여자 선지자. 선지자는 누가 이세벨 같은 거짓. 이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는 뭡니까? 먹은 것을 토한다는 거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란 얘기예요. 짓지 못하는 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할례받은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하루 생활할 때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온들지라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